세상의 부모 마음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나 잘 알아요. 흠이 많고 좀 덜 떨어진 부분도 있고 남의 자식만큼 그렇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부모가 잘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하는 것은 정말로 기분이 나빠요. 부모로서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제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언젠가는 사람 값을 하겠지. 언젠가는 부모의 공로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인정도 해주고 잘 모시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기도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그 증거로 믿음을 계속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그 증거로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셨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진실함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불신실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되게 왜곡되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변질을 초래해서 경우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카멜레온식의 색깔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도로 쓰여지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이지만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본래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를 버려야 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 건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럴 때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결정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리고 뒤로 늦추면서 그렇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복잡하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는 동요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잘못된 의심을 가짐으로써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동요가 생긴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두 마음의 정체를 우리가 반듯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은 어떤 겁니까?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처럼 선하고 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180도 달라지는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전적인 책인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예화로도 자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남을 동정하고 남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하여 지킬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큼만 하면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해가 지게 되면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이제 그 동네가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폭행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강간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절도사건이 일어나는데 거의 매일 밤마다 좋지 않은 사건들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동네에 어떤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저지를까?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마는 지킬 박사라고 하는 낮에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해만 지면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인격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속에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불을 기울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사무엘은 도대체 사울이 어떤 인물일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딱 만나서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남자들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듯이 이렇게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의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불을 그침없이 기울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으며 정말 생명 하나, 민물 같은 생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그가 왕으로서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으로서 제사의 업무까지 손을 대야만 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두어들인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을 숨겨주게 되는 좋지 못한 모습이 사울 왕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사위가 됨과 동시에 블레셋 나라를 골리앗 장군을 물리침으로써 도탄에서 구하게 되었던 다윗이란 인물을
정적으로 몰고 죽이려고 한 잘못입니다. 어째서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기의 저변에는 다윗이 한 업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업적을 업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으로서의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시샘하면서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포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서 들판이라도 며칠 동안을 경야하면서 진을 치놓고서 다윗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불편한 골짜기로 가서 기다리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동굴로 찾아 들어가서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사울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로 해가 저물었을 때에 사울은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밖에 있었고 사울만이 동굴 안 조금 지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눕혔는데, 그 안쪽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일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호의 찬선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사울을 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으면 단방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만 가지고 살려줍니다. 창과 물병과 옷자락을 떼는 것 정도로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때 다윗이 그 증거물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손에 이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나는 어젯밤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순간적으로 감격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희열에 젖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다윗, 어찌하여 내가 자네를 죽이려고 했던가? 내가 노망이 들었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거든요. 그러고서도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생각합니다. 그러고서는 또다시 다윗을 찾아서 전국으로 헤매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분노하고 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 신앙적으로 살 수가 없었고 그의 마음을 악령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것이 없이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와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교사들이 계십니다. 교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겠죠. 이런저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에 마치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공과를 떠들어 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번도 참고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박 내일 가르쳐야 되니까 토요일 날에서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공과책을 넘기면서 대충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가르치는 것이죠.
주일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린 생명들은요, 선생님의 가르치는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와, 우리 선생님은 실수하지도 않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선생님,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당시에 선생님 하시던 분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찾아보기도 하는 것이 교회 학교 어린 시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의 평상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와서는 거룩하게 가르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를 않고 기도 한 시간도 하지를 않고 전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를 아니하고 음담패설이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다가 주일날 한 시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으로서 만족한다고 하면 이 사람 역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아닙니까? 성가대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성가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성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10분, 20분 가지고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CD를 통해서 그 노래의 원곡을 다 들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휘자에 따라서, 반주자에 따라서 파트별로 연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가를 한 것이거든요. 자, 성가 주일날에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가대원들의 한 주간의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이 시간으로 예배가 끝나기는 하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 하나님께 성가 드리는 한 시간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잡다한 얘기들 하고 어떻게 입으로 썸물과 단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세상 마귀 사탄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보통 생활하듯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한 마음이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예를 들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서 오고 가는 바다 물결처럼 정함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갈멜산 정상에서 신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니라.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정함이 없는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갈취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폭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야야야, 하나님은 너의 전체를 골치 아프게 다 원하지만 나는 너의 전체를 원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마음만 나에게 주면 되는 거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한 구석을 마귀 사탄에게 내어준 적 없지 않습니까? 자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조그맣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갔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 훔쳐가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 두 마음은 두 주인에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한쪽의 마음은 세상 길로 가고 있으니까 두 다리로 이렇게 양쪽을 걸쳐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성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도 부흥성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회 시간 빠지지 못하도록 열심히 참석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지 나온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때문에 크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하는 날에 이 할머니는 1시간도 참석을 안 한 거야. 얼마나 목사님이 서운하신지. 도대체 이 할머니가 예배 시간이면 안 빠지는데 이 귀한 성회 시간에 왜 빠졌을까? 그래, 성회가 다 끝낸 다음에 목사님이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사님, 이 할머니가 기가 약간 먹었어요. 누군겨? 하면서 나왔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마음도 분주하기도 하고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할머니, 부흥 집회 동안에 왜 1시간도 참석을 못했어요? 하고서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부흥의 주제가 내 마음에 걸렸어요. 왜요? 주제가 어땠는데요? 예,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얼마나 걸리는지. 목사님 보세요. 우리 집에 영감이 하나예요. 나 영감 하나 모시기도 힘겨워요. 그런데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영감들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랬다.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영감을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마음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XX 이제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